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 되시며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저희들을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후 승천하셔서 오늘 하늘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이제 12월도 모두 지나가고 한 해가 끝나갑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며 들으는 이 주일,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도 하늘의 이루와 평강 있게 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내년에는 후회하지 않도록 성도 간에 더 뜨겁게 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저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렸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주일 아침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것이 고통스러운 만큼 그 고통만큼이나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예배당이 있기 때문에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있는 것이 곧 예배당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장소가 성전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가 곧 그 성도가 성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 로마의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흩어져 예배드린 이 상황을 통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흩어진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 기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선한 믿음의 교제가 빨리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약과 백신이 보급되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지혜와 지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큰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연약한 이웃들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믿음과 지혜의 용기를 주셔서 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염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와 격리 중에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함께 하셔서 온전히 치료되게 하시고 믿음과 용기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6.25 기간에 정치 지도자들이 겸손과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의로 가득하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이념과 고집에 사로잡혀 국가의 미래를 어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이 비난과 정죄,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믿음과 경건, 배려와 하나됨으로 성숙한 대한민국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시기에 한국교회가 위기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꾸짖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깨어 반성하고 회개하여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나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을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헌신을 드리고자 열심을 다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육신의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특송을 준비하신 성도와 방송위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어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정군과 천사들이 바다판과 같이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완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 나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잠긴 당 오실세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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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로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비대면 예배로参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각 가정에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도 장로님 찬양으로 함께 썼었던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부를 노래는 호산나라고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간구하옵나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국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불러야 될 그런 찬양인 줄 압니다. 그래서 1월 3일까지 일단 코로나에 맞서서 어쩌면 자원하여 북녘 땅의 지하교회의 성도들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송구여신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정시에 비록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현장 예배가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들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그 마음들, 우리의 각오들, 우리의 다짐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과 장로 집사 권사 은퇴식은 1월 중으로 상황이 호전될 때 그때 진행할 수 있도록 잠정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시간 좀 섭섭한 소식, 우리 교육자 원민아 전도사님 중등부 사역을 오늘까지 마무리 짓고 이제 그 사역지를 또 옮기시게 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화면 잡아줄 수 있으신가요? 예, 우리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앞길에 충만한 은혜로 또 탄탄대로로 열려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한번 이루하겠습니다. 지난주 동안에 슬픈 소식, 고 한정순 사모 바로 제 어머님이십니다. 평생을 목사의 아내로 마지막 가시는 그 길 그래놓고 보니까 이번에 그 정리를 하면서 어머니 수의가 아니라 그동안 평상시에 아껴 입으셨던 그 옷, 고운 한복을 입혀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2006년 1월 14일 그날은 어머님의 생일이시기도 하셨고 제가 순천제일교회 위임 목사로 위임받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입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드렸던 그 옷, 무려 15년을 그렇게 간직하고 계셨는데 곱게 그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소식이 들려오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로 가셨습니다. 이런 과정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 크나큰 위로와 함께 힘써 애써주심으로 모든 과정들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애써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비록 같이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문자로 또 여러모로 함께 위로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장례 이교구의 고 김화자 권사님, 백상필 장로님 부인 되시는데 25일 성탄의 날 하나님께 부르셔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기쁜 소식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옮겨가시는 그야말로 새 집을 찾아서 가시는 그런 일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비록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대면하여 위로하고 또 격려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늘 소망을 간직하면서 내일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자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송년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과 11절 그리고 6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쭉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성탄을 지나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송년주일, 마치 아기 예수의 오심의 그 소식이 이 세상의 끝을 마주하라는 명령처럼 그렇게 들리는 시절입니다. 지금 때가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 어떤 칼럼을 보면서 중국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온답니다. 중국의 장신이라고 하는 장신 그리고 장차오라고 하는 형제가 80층짜리 고층 아파트에 80층에 살고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형제가 여행을 갔다 돌아오고 보니까 시간은 대략 새벽 2시쯤 엘리베이터가 전기 회로 고장으로 운행 중지된 채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두 형제는 무거운 가방을 등에 진 채로 로비에서 어떻게 할지 의논한 결과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기로 했더라는 겁니다. 20층까지 어떻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말합니다. 가방이 너무 무거우니까 복도에 가방을 놓았다가 엘리베이터가 운행되면 찾으러 오지. 그래서 가방을 복도 난간에 단단히 묶어놓고 훨씬 가벼운 몸으로 40층까지 왔을 때 둘은 갑자기 서로를 향해서 원망을 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행 가면서 왜 그런 안내문을 보지 못했냐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서로 네 탓 내 탓 공방을 해댔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60층까지 또 올라갑니다. 그때는 서로 다툴 힘조차도 없어서 이제 20층만 올라가면 되니까 하고 80층까지 서로 부축하면서 남은 20층을 모두 올라갔더랍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둘은 서로를 마주보다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열쇠가 없는 거예요. 열쇠는 20층에 놓아둔 여행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아 보이지만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섬뜩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80층을 우리 인생의 나이, 인생의 여정으로 바꿔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은 20세까지 삶의 아주 중요한 열쇠를 그 자리에 둔 채로 그저 무엇인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서고 보니까 혹시 있지 않을까? 어떤 이는 40세에 방황하고 허튼지다가 삶의 방향키를 분실해버렸고, 어떤 이는 아니 그저 30세에 이미 열쇠조차 갖지 못한 채 황혼의 나이에 도달한 것은 아닐까? 몇 살 때 무슨 열쇠를 잊어버렸는지도 모른 채로 그저 80이 되도록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80층에 도달한 그 형제는 힘을 되찾아서 다시 내려가서 열쇠를 가져오면 되지만 이미 지나온 세월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한숨만 짓고 있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될까?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오르게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면서 여전히 그 백성을 향해서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여기 이 시점에서 그러므로 지나온 나날들은 무조건 감사로, 그러므로 미래는 무조건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그저 묵묵히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열쇠를 단단히 찾아서 단단히 챙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라가야 할 청수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길이 없는 그런 인생 여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다시금,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 61장 10절을 볼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실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61장 10절과 11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에 따른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둘째는 오늘 본문 62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한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라고. 그런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비록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려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그런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의 과거이든 아니면 오늘 우리의 미래이든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2편 이사야 62장 1절을 보실까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누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선언은 이제 눈앞에 펼쳐질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를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언제 벌어질 거라고요? 어떻게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 사실 자신들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포로의 때입니다. 그것도 이방 땅 바벨론 한복판에서입니다. 그러니 지나간 과거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여기에 서 있다. 그러니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오늘 우리 귀에 들려오지 않을 것 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역사적으로 BC 539년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내린 칙령에 의해서 현실화되고
그러므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결과물은 당대의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의 응답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1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1장 6절,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사람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포로 한복판에서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현대의 당대의 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헛소리같이 들려지는, 도대체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자 여러분, 이 음성이 정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증명해 내고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의 상황, 코로나19으로 해서 오늘 한 해 내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그것도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이, 기쁨이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도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 이것이 오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징표인데,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고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고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그래서 다시 6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더군다나 사실 이 선언은 당대로 봐서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그로 인한 회복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엊그제 크리스마스를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확증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하나의 사실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은 여기 중요한 것은 당대로서는 아직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포로의 때입니다. 그것도 이방 땅 바벨론 한복판 가운데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 선지자는 당연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열매로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는 대신에 역설적이게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성취의 날, 바로 그날을 노래함으로써 오늘 우리는 여전히 아직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사로잡혀져 있는데, 아니 오늘 우리의 삶의 한계를 활짝 열어서 내일로 향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여호와의 구원은 말씀드린 대로 당대로서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선포와 노래는 믿음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영역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찬가지로 성탄의 소식은 이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이미 그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아직의 미래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꿰뚫고 들어오시는 종말론적인 구원의 사건을 우리로 보게 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비하는 시간이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또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자의 기쁨과 그 즐거움은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씨를 뿌리시고 싹을 틔우고 그것이 스스로 자라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주변의 어떤 장애와 환경에 굴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럴 수 있도록 부름받은 우리의 연약한 의지와 행동, 날마다 넘어지는 죄의 속성,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 삶이 흐트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멈추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기뻐 받으시면서 무엇보다도 그 사랑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존재로 여기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니, 하나님은 아예 오늘 우리를 향해서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확증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2장 4절을 볼까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먼저 너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그리고 지금 네가 터잡고 살아가는 그 땅을 또한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헵시바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고. 왜요? 헵시바, 그 뜻 그대로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오늘 우리는 버림받은 거 다 버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가 어디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서 그 삶의 원천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물론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지만 오늘 우리도 여전히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복과 궁극적인 성도의 구원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래서 이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헵시바라는 이름, 열왕기하 21장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아내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당대 왕비의 이름입니다. 물론 므낫세의 어머니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러므로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왜 여기에 와 있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린 결과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기억했던 한 인물, 바로 당대의 위대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을 기억할 때 그 왕비 이름 헵시바를 떠올리면서, 아, 하나님이 그에게 있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 라고 하는 그 이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여건들이 그 이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기 예수의 오심의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로운 이름, 바로 그 이름이 헵시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가 나름대로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입으로 정하실 새로운 이름, 그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먼저 우리 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너는 헵시바야,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내 위에 있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심이 지금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내 아이에게,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범위를 넓힌다고 한다면 순천 제일에 속한 모든 집사님들, 모든 장로님들, 모든 목사님들 마찬가지로 헵시바 집사님, 헵시바 장로님, 헵시바 권사님, 헵시바 목사님, 하나님의 기쁨이 그 위에 있는 우리 모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그렇게 헵시바라고 새 이름으로 부르실 그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떻게 살라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진정한 기쁨이 되라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인간적인 기쁨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어느 가정이나 대동소이하게 가장 먼저는 자식 키우는 기쁨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것은 고생이기는 해도 나름대로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만족 아닐까 싶은 그런 때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인간적인 바람. 근데 어쨌든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언뜻 지나가면서 들었던 이야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이분은 자식 교육이라면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러다 보니 아이들 잘 키워서 미국에 유학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냈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어떻게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딸들의 모습 또는 딸들로부터 태어난 손자 손녀들의 그 음성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딸에게 전화를 하면 가끔 손녀딸이 전화를 받는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손녀딸하고 통화를 하고 싶어도 말이 통해야 통화를 하죠. 그러면 이 양반 손녀딸하고 그냥 간단한 대화만 하는 거예요. 간단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영어 Hello, how are you? 그렇고 나니까 그 다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불쑥 그 입에서 그렇게 나오더래요. I'm a boy, you are a girl.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게 그거니까. 그랬더니 이 손녀딸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 자기 엄마를 바꿔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Mom, 너네 친정아빠 그러더랍니다. 참 이래요. 인간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런 겁니다. 뭔가 어긋나는 것 같은 그런 것들, 내 바람은 이런 것인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시는 것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피차에 만날 때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은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하는 아이야. 그렇게 축복하면서 그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그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새어들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뷰라라고 하는 말, 결혼한 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요즘 세태를 두고 염려하며 사는 이야기가 아이들이 결혼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 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외부적인 환경, 집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두렵고,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교육비도 그렇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혼자 살아도 별 불편을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나름대로 남녀 불문하고 사회적 진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내 나름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니까 구태여 이런 것들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뷰라라고 하는 것, 결혼한 여자에게서 찾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여자의 행복이란 뭘까? 내 마음대로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원없이 쓰고 살면 행복한 걸까요? 그저 나 혼자 살아도? 아니,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마찬가지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알콩달콩 살아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알콩달콩이란 말을 갑자기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찾아보니까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밀조밀하게 잔재미가 있고 즐거운 모양을 나타내는 말. 그런데 거기에서 오밀조밀하게 잔재미, 오늘 우리가 스치듯이 지나가는 것, 어떤 기쁨, 그런 게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한 거라고. 마찬가지로 결혼해서 한 여자의 남편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그래서 그 가정이 그야말로 알콩달콩 오밀조밀하게 잔재미가 있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이 있고, 이걸 아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그 두 이름을 보게 되면은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각자에게 주신 그 이름이고,
뷸라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게 붙여주신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헵시바에서 뷸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 그게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창세기 3장 18절 말씀을 보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라고, 그러므로 아담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여야 그 가시에 찔리고, 그러면서 그 땅을 경작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소출로 말미암아 겨우 먹고 살게 될 거라고.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사람 때문에 땅까지도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주받은 땅이 다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회복되면 땅도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고 하는 뜻. 그러면 저주받았던 이 땅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이 땅이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와 같은 그런 관계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기록한 선지자는 마치 자기가 무슨 시인이라도 된 것처럼 장차 회복될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찬양은 마치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마지막 날 천상에서 베풀어 주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답고 영화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예언은 단순하게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해방과 본토 귀환이라는 유다 역사 가운데서만 이루어진 그런 일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세상 마지막 날에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새해를 코앞에 두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날들을 되돌리면서 지난 날들에 묶여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떨치고 일어서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우리를 충만케 하고, 그러므로 내일로 향해서 나아갈 때 그 기쁨이 배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뷸라의 축복이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해가는 그런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이름 하나를 더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본 것이 있어서 그들을 가르쳐서 크리스티아누스, 오늘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처음으로 불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 스스로가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받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받은 그대로를 삶으로 살아내다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당신네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므로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62장 2절이죠.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아름답고 거룩한 이름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바로 너에게 있다. 뷸라, 결혼한 여자와 같이 풍성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모습들이,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입으로 직접 정하셔서 그렇게 불러주시려고, 그리고 이제는 먼저 그렇게 불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피차에 축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바로 나의 헵시바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내 아이가 바로 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2021년 헵시바라고 하는 새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아름다운 축복의 땅 뷸라로 만드시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복된 나날들로 이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 이 땅을 보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내일로 향해서 나가는 담대함이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의 각오와 결단을 담아서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새로운 해를 또 기대하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처음과 끝이 한결같으시며 언제나 넘치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날 올해도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크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저희가 실족치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1년을 살게 하심을 생각할 때 무한 감사,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의 다짐과 결단에 비해서 비록 후회와 허점투성이로 이 자리에 섰지만,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나날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입으로 불려질 새 이름을 허락하심으로 헵시바 뷸라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설 수 있는 나날들을 더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가운데서도 우리와 한결같이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1년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날들 가운데서도 늘 빈손일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까지 배고플 때 먹게 하시고 피곤할 때 쉴 수 있는 공간까지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심으로 그 속에서 역사하신 그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과 그 은혜 고마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봉헌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물이 주님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곳곳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에게 허락하신 10분의 9를 사용할 때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합당하게 쓰여지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을 드린 각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늘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지난 1년 동안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던 그런 가정들 있었거든. 이제는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더 귀한 것을 기쁨과 감사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삶의 현장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감당하는 용기로 오늘을 넘어 내일로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새롭게 불러주신 그 이름 그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풍족함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이름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드러놓으시를 원하실 때 오늘 우리 귀에 들리도록 새롭게 불려진 그 이름 그대로 헵시바, 뷸라, 그리스도인, 그러므로 그 이름들이 세상에서 밝히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자연을 위해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따라 예배드리는 그 현장들 위에 또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삶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